요나서라는 책이 있죠.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는 그 나라에게,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자 니느웨라는 나라가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니느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대하죠. 은혜의 하나님을 믿죠.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런데 그 요나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요나가 그런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그 땅은, 그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 원수 국가와처럼 여겨졌던 나라죠. 악한 나라고 폭력을 일삼는 나라고, 그런 나라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나라고 악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하기를 기대했는데 니느웨라는 나라가 회개를 하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네요. 그리고 그 땅을 구원하시네요.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몹시 싫어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에 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성내는 것을, 자신이 화내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굽히지 않는 그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가 이해되십니까? 전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무엇이 믿음일까요? 우리에겐 모두 요나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겁니다.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닌 나의 정의를 고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지 못한 상황과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요나의 모습처럼 죽어도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나서는 그 끝이 열려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과 논쟁에서 어떤 마음을 정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하죠. 요나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불의함, 그 악한 그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됐어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갈등하던 그 갈등과는 결이 다른 그 갈등의 끝을 우리는 목도했죠. 바로 선지자라고 불려지던 세례 요한이 그 권력 앞에서, 그 힘 앞에서, 그 불의한 권력과 힘 앞에서 세례 요한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죽음이 결정되는 현장에선 어떤 의로움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헤롯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의로운 것이 악한 것처럼 비춰지고 세례 요한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어느 누구도 이게 잘못된 일이다,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용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도 없는 이 상황이 안타깝게만 느껴졌던 그 장면을 우리는 보았죠. 아무도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 앞에, 이런 상황 앞에 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봉기해야 하고요. 그런 권력과 힘, 사람이라면 당연히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끝나면, 성경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 성경은 쉽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고민이 돼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예수님의 선택이 나와요.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앞선 12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이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다 마친 다음에, 세례 요한의 장례를 다 마치고 나서 누구를 찾냐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신의 선생의 죽음을 맞이한 제자들을 위로하셨겠죠. 그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불의함 앞에서, 이 악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선생은 당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메시아인 줄 믿고 있었는데, 메시아라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의를 나타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불의를, 이 악행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그들의 눈물 속에, 그들의 찾아옴 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럼 예수님 뭔가 대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대답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어떤 선택을,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 주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셨다라는 이 표현 앞에서 헤롯을 피해서 몸을 숨기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도망가고 회피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주석에는 그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께서 홀로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빈들에 가셨을까? 빈들에 가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나의 길을 가야지. 그러셨을까? 아마 그 빈들에서 예수님은 깊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지? 이런 나라가, 이런 상황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라는 그 고민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 상상력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시간이, 그 마음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회피나 도망이기보다 그 상황 앞에서 무언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답이 필요할까?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는데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그런 고민이 예수님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빈들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빈들로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고민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을 피해서 빈들에 갔는데 그 빈들로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의 상황 속에서 몰려드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엔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 마치 요나의 그 선택이 맞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맞다. 저들이 원하고 있다. 이 불의한 세상 앞에서, 이 악한 세상 앞에서 저들이 원하고 있다. 저들이 나를 따른다. 저들이 나의 힘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구나. 저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저들이 내 편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을 것 같아요. 그들을 통해서 저 헤롯을 무너뜨릴 수 있겠구나. 나를 동조하고 연합하는 힘이 있구나. 여론이 내게 있구나. 내 편이구나.
그렇다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기대하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거죠.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거죠.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애통과 그 눈물을 보시는 거죠. 여기까지 찾아오는 그들의 걸음 앞에서 그들의 아픔의 자리를 보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걸음을 살피며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씩 고쳐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15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어진 이 4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이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로 이어지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3가지 책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위치, 배치가 어디에 되어져 있냐면 다 똑같이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나와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몰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떻게 그런 이적이 일어났지?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지? 어떻게 12광줄이나 남았지? 어떻게에 대해 우리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온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결해서 볼 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의 문제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 있을까?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이 있거든요. 기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기대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어진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넘어가고 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젠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있고요. 사람들도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선 식사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게 없습니다. 보내야 합니다. 고을로, 집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 우리가 이들을 다 돌볼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저들에게 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식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보내는 게 맞습니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돌볼 수 없습니다 라는 게
제자들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이어지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계시죠. 아마 제자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근데 중요한 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의 시선이 예수님의 그 고민, 빈들에서의 그 고민은 그의 시선이 헤롯 궁정에, 헤롯 왕궁에, 헤롯의 그 불의와 부정에 그 시선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것을 무너뜨려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불의 앞에서, 저 악행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처럼 어떻게 당신이 메시아인데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는 그 말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몰려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그의 시선을 헤롯 궁전이 아니라, 헤롯 왕궁이 아니라 저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무엇을 돌봐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헤롯을 향해 칼끝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저 굶주린, 저 불쌍한, 저 연약한 저 사람들을 향해 그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보신 거죠. 아마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뜻을 가시는 분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고 아픔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시는 분이라고요. 어떻게 그 상황 앞에서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뒤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민하셨을 거고 갈등하셨겠죠. 그러나 밀려오는 그 무리들 앞에서, 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은 보십니다.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근데 문제는 17절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뒤졌어요. 가진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가진 게 이거밖에 없는데.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을 살피고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찾죠. 수단을 찾죠. 요령을 찾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라는 가장 작은 것도
그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려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인 남자의 수를 5,000명으로 계산하면 아마도 그 무리는 거의 한 2만 명가량이나 될 거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보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은 숫자라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 빈들이 예수님이 도망가신 곳, 숨으신 곳, 피하신 것처럼 보여진 장소였는데 그 빈들은 더 이상 도피나 도망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장소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빈들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음 속에서 그의 아픔을, 그의 눈물을, 그의 애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시선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죠. 왕궁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가셔야 할 그 길을 이 주님이 발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치가가 아니시죠. 예수님은 선동가가 아니시죠.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람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는 분이 아니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과 연대하시는 분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프고 조금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두가 정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정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정의란 이름으로 광화문으로 가고요. 어떤 사람은 정의란 이름으로 서초동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란 이름으로 꽃 화환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정의란 이름으로 꽃바구니를 보냅니다. 서로가 정의라고 말하죠. 정의가 넘치는, 정의가 많은 나라처럼 보이는데 정의롭지 않은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무언가 각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교회는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치 집단화 될 수 없습니다.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광화문으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서초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광화문으로 가야 됩니까? 서초동으로 가야 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정의입니까? 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 영혼을 붙들 거고요. 그 영혼을 지킬 겁니다. 왜? 제가 의성교회 담임 목사니까요. 제 책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 정의라는 이름으로 저를 오른쪽에 세우거나 왼쪽에 세우려 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들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람이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영혼의 문제는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눌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아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살피고 위로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감염자 수가 300명이 넘어가는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예배당을 찾아오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힘들지만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정의,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이루기 위해 신앙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런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고 갈 바를 모르는 이 세상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신앙이란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왜 사람의 생각 가운데 휘둘려야 합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 왜 흔들려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교하지만 인간인 저로서의 생각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이 선택을 인간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뭔가 보이셨어야죠. 뭐가 행동하셨어야죠. 모든 악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데,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 저 사람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걸음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가 찾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그건 아니지요가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깊이입니까? 아니면 내가 동의되지 않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게 주님의 길이라면, 주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의 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빈들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빈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빈들이 필요합니다. 그 빈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빈들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요.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되거든요. 우리의 방법대로 안 되거든요.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그렇게 하실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빈들은, 빈들에 서신 예수님은 그 빈들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빈들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 빈들,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서야 할
그 빈들이 어딥니까? 기도하겠습니다.